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불로 승리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불에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불이 내려야 되는지를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별 이상한 걸 못 느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굳이 야곱이 누군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군지, 야곱이 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백성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그들의 역사조차 그들이 잃어버렸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참담한 이런 일은 엘리야 때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로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땅에 왔다는 사람들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그 신앙의 근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지 아니하면 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김광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조금 지나면 김광신 목사님이 누구야? 라는 사람들이 올라올 겁니다. 한 목사님이 누구야? 하는 세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다음으로 계승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전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보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청교도 신앙을 다시 전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앙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신앙을 계승하려면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원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례로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0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래요. 왜 가까이 오라 그러죠? 보여주려고. 엘리야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제단의 원형, 제사의 원형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단이다, 이게 제사다, 이게 하나님 규례대로 드려지는 예배다. 엘리야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원형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는 사람은, 정말 모르고 헤매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야 돼요. 왜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안에 영생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갈 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왜 그래요? 그 선교 안에 담긴 그 영광을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형을 모르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보여줘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흉내 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흉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예배를 흉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복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 이 여호와의 단은 번제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다 무너졌어. 왜 무너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는 그 제단을 수축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제단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운 게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말은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형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무언가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와 다를 게 없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예배를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축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라파라는 말씀 잘 알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원래의 의미는 repair, 고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걸 고쳐내니까 heal,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걸 repair, 고치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요?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제단에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모양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그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제사,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예배, 지금 그것을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나무를 버린다. 여기서 이 나무는요, 더 우드예요. 더 우드.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되는 더 우드, 특별한, 특정한, 분명히 나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주 세심하게 구별된 걸 고른 거예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린다? 완전히 규례대로.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레위기에 드려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정확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무들을 버리고 할 때 이 버리고,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레위기에서 제물을 진열하거나 진설병을 진열하거나 등잔을 정리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제사의 형식 자체도 그대로 그 뜻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불입니다, 불. 여러분, 엘리야가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할 때 불이 내리는 것으로 승부를 보자고 했을까? 제사의 완성이 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불을 달라는 건 이 제사를 완전히 복원하기 원하는데, 제사의 복원은 불로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첫 제사에 드려지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드려야 돼.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로. 그래서 저 불은 꺼지면 안 돼.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키는 자가 있을 정도로.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로 드려야 되니까.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불이 임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들의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제단을 아무리 원형으로 맞추어서 복원을 하고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제사를 진행을 해도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제사의 원형은 복원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갱신, 예배를 지금 막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배 갱신이라는 건요, 무언가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그 엘리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 갱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신령과 진정, 개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 이걸 흉내낼 수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뛰고 춤추고 별짓 다 하죠. 나중에는 몸을 상하기까지 헌신해. 그 인간의 노력과 그 모든 퍼포먼스와 모든 춤춤과 모든 드려짐,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흉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렵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했지만
우리 선교는 김광신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김광신 목사님과 한기옥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원형이에요. 그리고 그 원형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린 그 방법들을 잘 지키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아주 고유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일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해오셨던 성령의 일하심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목사님이 GMI 총재가 되셨잖아요. 한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때의 선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김광신 목사님 때의 사역을 잘 계승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세요. 왜 그래요? 그게 목사님을 통해 일하셨던 성령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목사님이 김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일하심이 본인에게 이어지고 그 이어짐이 이제 우리와 함께 다음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추적해야 돼. 추적.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주셨던 특별한 예배 은혜가 있었거든요. 뭐 여기 우리 오래되신 장로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노력에서부터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파킹랏에 오면서부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통곡하며 엎어지는. 한경욱 목사님이 금요 철야 인도하실 때 총동원 금요 성령 집회하면 3,000명이 모여요. 3,000명.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산상기도회, 저는 93년도에 산상기도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기도원에. 난 그게 3,000명 텐트인지도 몰랐어. 엄청나게 텐트를 쳐놓고 그냥 연휴에 여행 안 가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새벽에 나오면 난 어디서 난민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끝나고 나면 큰 솥에다가 국밥을 끓여서 배급받듯이, 그리고 또 쓱 사라져서 잘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텐트로 들어가고 차로 들어가고. 근데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추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심령들이 막 교회에 막 모여서 밤이고 새벽이고 부르짖는 그 일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궁금하게 만드는 거. 추억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를, 우리 교회 선교 역사만 공부를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걸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막 궁금해지고 재밌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달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원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룹에서 새 가족을 섬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야, 역시 이게 은혜교회다. 이렇게 새 가족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우리 한상혁 장로님 구역장 할 때, 우리 가정교 하기 전에 구역을 했었으니까 자기 구역원들한테 집키를 다 주셔요. 집키를. 그러면 구역원들이 일 끝나고 한둘 집으로 와. 어떤 사람은 라면 한 박스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고, 그라지에 탁구대 펴놓고 탁구 치고 있으면 그제 주인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또 있다가 우리 기도하러 갈까? 그러면 밤 10시에 은혜 기도 오늘 가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새벽 1시, 2시에 내려와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 안에서 그게 있어요. 지금 가정교회별, 그룹별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가 TD잖아요. 그렇죠? 다 TD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 TD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영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설명해야 돼요. 저희 안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건 설명을 못 하겠고, 여러분, 팔랑카란 말 우리 교회 오시면 늘 들으시죠, 그렇죠? 팔랑카. 아, 이번에 팔랑카 좀 해. 아, 팔랑카 뭐 받았어? 근데 여러분, 팔랑카가 스페인어인데 이 스페인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부분 선물 아니에요, 그래. 스페인어로 팔랑카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레갈로예요, 레갈로. 근데 팔랑카 무슨 뜻이냐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아니, 왜 선물을 선물이라고 안 하고 지렛대라고 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걸 팔랑카? 우린 그냥 쉽게 쓰는데 그 안에 의미는 지렛대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큰 돌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렇게 힘들 수 없지.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렇게 상처받고 아플 수 없지.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돌이 꽉 박혀 있어. 이건 내가 못 빼내요. 절대 안 빠져. 이 돌을 어떻게 빼요? 팔랑카, 지렛대를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쉽게 움직이려는 게 지렛대잖아요. 그걸 꽂아서 조금씩 파내는 거예요. 움직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팔랑카가 우리의 그 안에 있던 돌을 빼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랑카 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지난기보다 좋은 거? 비싸고 좋은 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표현이 다 팔랑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담긴 표현, 그 예전에는 우리가 TD 팔랑카 중에 막 비즈, 굿을 이렇게 꿰갖고 십자가 만들어서 차에 거는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막 만들면서 그거 오래 걸려요. 그거 만들면서 울고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막 모였는데, 그 사랑에 담긴 표현, 그 팔랑카가 우리 TD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원해야 되고요, 설명해 줘야 되고요,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사역이 정신 잃지 않고
정신을 잃는다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이 영성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카운터라는 또 귀한 사역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카운터, 그레이스 인카운터, 은혜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참 경험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경험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아요. 매뉴얼을 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참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고 사역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적 사역,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역에 더 영광스러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원형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원형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건 지식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응답하소서. 왜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복원의 완성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제단을 잘 꾸미고 아무리 제사를 완벽하게 구현해낸다 할지라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사는 제사될 수가 없어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은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 사역은 완성되지 않아요. 지금 37절을 볼까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목적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의 신앙이 복원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보므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지금 이 엘리야가 성경에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도랑에 물을 부어요. 도랑에 물을 부어. 도랑에 왜 물을 부어요?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을 못 붙이는. 여러분, 이 통에 물을 4통씩 3번, 12번을 부어서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진 곳에 사람이 불 못 붙여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누군지도 몰라. 12지파의 시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종교개혁이 가능할까요? 뒤집어짐이 가능할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통씩 3번, 12통, 12지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다 태우잖아요. 완전히 싹 태우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38절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흙을 태워요. 흙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대요. 성령의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은
불 전달해야 돼, 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저도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체험시키고 싶은데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내가 그게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안에 좀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광신 목사님 때에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은 그때와 같은 은혜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뭐 매주 수십 명씩 막 사람이 막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그때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해본 사람이 그 부흥을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전 93년도에 그 샌페테르부르크에서 하는 그레이스 페스티벌 10,000명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 인생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제가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뭐 전설과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이기를 원해요. 작년에 한 목사님이 중미 사역을 열어보라, 그래서 제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GMI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온두라스에서 온 교회 협의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좀 해달라 막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제 5월 달에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중미 5개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중미를 열기를 원하고, 또 하반기에 아파를 할 예정이에요. 하나님, 이 아파를 하는 목적은 아파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GMI를 소개하고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헌신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해서 교회를 개척하길 원해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계속 연합사역을 해오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자치자전의 사역을 하지 못해서 아무 사역이 안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신학교는 교회 개척이다, 사역은 현지와 제자화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교회 개척, 과테말라 신학교를 시작하면서도 교회 개척.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과테말라 신학교 학생들 중엔 니카라과로 온두라스로 선교 갈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개척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 GMI의 영성을 가지고 개척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졸업시켜 개척을 시켜서 개척된 교회가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전도가 돼서 그들이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중미 6개국이 우리가 개척한 교회와 우리와 함께 구원한 영혼들 모여서 10,000명 집회를 해보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행사,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이 이제 다른 지역들로 퍼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있어요. 10여일 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지금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그곳에 모여서 계속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타, 작은 북.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지금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는 벌써 5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다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계속 파요. 이삭이 한 일은 아버지 우물 판 일밖에 없어. 근데 파면 또 나와, 파면 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그 10,000명 집회가 가능했던 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어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미 6개국 작은 지역에 언어가 하나인 사람들이, 우리가 개척한,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907년 그 대부흥을 다시 주세요 구하듯이,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유산, 그 자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곳에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죠.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에스베리에만 그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신앙의 원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무너진 단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거, 12통 들이부은 이 제단이 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해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바꿔요. 작년에 저도 제 아내를 보내면서 아내가 제일 걱정했던 막내, 그 아이의 이름이 수영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수영이라고, 나무 숫자에 물간 영자. 근데 제일 걱정하면서 갔어요. 제 마음 안에도 그냥 다 싫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참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선교팀장이 선교 가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참 사명이 무서운 게요, 선교지의 소식이 들리면 뜨거운 거예요. 또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야, 사명 참 질기다. 근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사르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잘 전달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먼저 불을 주세요. 제가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참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공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싫어, 다 귀찮아,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걸 사르고
핥아버릴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많은 것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 잡아 죽여 하는 소리에 달려가 바알과 아세라 850인을 다 죽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은혜교회 우리 사역은 이 불로 했어요. 제가 그걸 다시 새기고 저부터 다시 그 은혜를 구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고 함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리셋해 보자고요. 리셋해야 돼. 리셋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경험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 아니요. 뭘 알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리셋이에요. 오늘 리셋하자고요. 다시 그 은혜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